말씀으로 사는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이다. 기도로 사는 삶이다.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사는 삶, 이것도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을 체험하시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누리시려면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유일한 방법이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지요. 언약을 주시고요. 그리고 성자 그리스도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십니다. 성취. 예수님의 모든 삶은 말씀 성취였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말씀을 적용하시는 분이시죠. 말씀이 다예요. 말씀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언약에 근거해야 돼요. 다른 거에 근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받은 축복을 누리려면 창세기 1장 17절 아닙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요, 단대요. 그 축복이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빼앗아갈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빼앗기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응답 있건 없건 눈에 보이는 축복 있건 없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가운데서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고 말씀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 첫째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말씀이에요. 말씀 제대로 붙잡는 게 하나님 제대로 인도받는 길이요, 하나님을 누리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 중 하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아니시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셔야만 되거든요. 세 번째로는 믿음의 근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 말씀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언약을 믿는 게 믿음이지 뭐가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은 들을수록 믿음이 더 생겨요. 그래서 듣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네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 언약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의논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지키면 살고 불신하면 죽는 것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우리를 납득시켜가면서 우리와 의논하면서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지키면 살고 부정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해 안 된다 할지라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의 능력이죠. 첫째로 자유의지. 선악과 테스트를 왜 하셨죠?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우리는 로봇가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우리는 로봇이에요. 다른 동물들은 다 본능대로 살지만 우리에겐 자유의지가 있어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바르게 선택할 수 있도록, 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걸 바르게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를 바르게 사용하도록, 다시 말하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신명기 30장 15절 우리 앞에 두 길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19절에도 선악과냐 생명과냐, 사망과 화냐 생명과 축복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 따라 사용해라, 선택해라. 그러면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먼저 말씀하지 않고는 결단코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주의 종에게 말씀을 주세요. 주의 종이 잘났든 못났든 여러분이 너무 귀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강단의 말씀을 먼저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받은 축복을 지키도록.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형상은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가진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수시로 놓치잖아요. 그래서 말씀 제대로 붙잡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받은 축복, 창세기 1장 17절 아닙니까? 받은 축복을 누리도록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합니까?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이루신다니까. 성령께서 땅끝까지 가게 하신다니까.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를 낳을 수 없지만 그 말씀을 믿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행하셨다.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받은 바 축복을 지킬 뿐만 아니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받은 축복 나누도록. 여러분이 받은 축복이 창세기 1장 27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나누라는 겁니다. 전 세계. 그게 창세기 1장 28절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전 세계 많은 사람과 나누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몰라 방황하고 다 죽어가잖아요. 돈 많으면 뭐합니까? 행복이 없고 자살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가능케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해요. 보혜사란 말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헬퍼란 의미예요. 헬퍼, 돕는 자다. 하나님이시지만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말씀으로 사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될 말씀 주십니다. 그것도 내 시간표에 맞게. 여러분, 은혜 주신단 말이 뭐예요? 최고의 은혜를 주시고 예배 시간에 확실하게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믿어지는 그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복음이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도하기 싫었는데 다 복음이 확신으로 와닿는 바람에 기도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은혜라니까. 그런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런 은혜를 못 받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그런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자리를 놓치면 안 돼요. 출애굽기 26장 16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내려서 그 만나를 먹게 하셨잖아요. 40년 동안. 근데 이 만나는요, 매일 거두어야만 됐습니다. 이틀 걸 내일 먹으려고 걷어놓으면 썩었다고 그랬어요. 벌레가 생겼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 24시 돼야 돼요. 계속 묵상해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되는데 말씀 24시 돼야 됩니다. 강단 24시, 또 핵심 24시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만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야만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성령을 주시겠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삶 속에 강단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지식으로 끝나요. 아는 거하고 실제 체험하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왜 삶 속에 힘이 빠지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을 못해서 그래요. 어떻게 체험해요? 말씀이 성취될 때.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역사를 보면 말하고 싶어요. 새벽 기도에 하루는 꼭 나오시라고. 꼭 내가 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게 교사들이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셔야 돼요. 증인으로서야 아이들이 변화가 와요. 증거하고 전도하면 말씀이 제대로 깨달아져요. 말씀이 제대로 들려져요. 강단 말씀이요, 이해돼요. 현장이 없으면 이해 안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19절. 지식적으로는 알지만 이게 보여집니까? 아, 정말 맞아. 꿈틀거리는 말씀으로 보여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현장이 있으면 그렇게 보여져요.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근데 이게 진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집니까? 사실적으로 이게 보여지냐고. 전도 현장이 있어야만 보여져요. 하나님 나라 임할 때 흑암이 무너져요. 여러분이 말씀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보여져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사도행전 2장의 응답이 없다면 3장 이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다니까. 결론입니다. 결론.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10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 말씀을 대언하니까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진짜 살아있는 군대가, 막강한 군대가 됐다 그랬잖아요.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말씀 제대로 안 잡았다, 기도 제대로 안 한다, 제자 아닙니다. 살아있는 막강한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진짜 흑암을 무너뜨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건설할 제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다귀가 군인 모습이 됐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군대는 아닙니다.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성령으로 역사하니까 막강한 군대가 됐어요. 제자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에스겔서 47장 5절에 보니까 성소로부터 나온 물이 닿는 곳마다 다 살아났잖아요. 나무가 약초가 되고
죽은 땅이 갯벌이 되고, 성서에서 흘러나온 물이라는 말은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발목까지, 그 다음에 무릎까지, 그 다음에 어디까지? 허리까지, 나중에는 어디까지? 헤엄칠 정도로. 그렇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말씀 붙잡지 마시고요. 사도행전 18장 5절처럼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헤엄칠 정도로. 말씀이 발목까지만 물이 찼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여러분, 물이 발목까지 차면요, 내 마음대로 뛰어다닙니다. 물속에서도. 무릎까지 차면요, 좀 뛰기 어려워. 이게 이제 허리까지 차면 진짜 이게 물속에서 막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물이 여기까지 찬다. 물을 타야지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에 붙잡힌 바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